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요단강 속에 빠뜨린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일을 경험했죠. 아마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금도끼, 쇠도끼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볼 때 이 이야기가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쇠도끼가 마치 스티로폼이나 된 것처럼 강물 위로 다시 떠올랐다는 말은 중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말인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자연의 법칙이 초월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식으로 보아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어렵죠. 중력을 거스른 일,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오늘처럼 잘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철로 만든 도끼가 아주 비쌌을 것입니다.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제자들 중 누구도 쇠도끼를 소유할 정도의 재산은 없었기 때문에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더욱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쇠도끼가 빠진 자리에 던지니 다시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로 인하여 도끼가 물에서 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도 놀랄 일이지만 아무 영향도 없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나뭇가지를 던지는 일을 통해 쇠도끼가 떠올랐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쇠는 당시 무거운 것들 중 가장 무거운 것들로 인식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단단한 것들 중 가장 단단한 것이죠. 그런 것을 나뭇가지로 물 위로 떠올리게 했다는 것은 모든 상식과 질서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아주 작고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니 큰 능력이 발휘되었죠. 하나님은 작은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손에 쥔 작은 나무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켰듯 말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아주 연약하고 작은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십자가로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동안 쇠도끼처럼 꿈쩍이지 않을 것 같던 율법의 법칙, 인과응보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무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강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은 쇠도끼처럼 누구의 손에도 닿을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아야 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려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잡으라고 하자 제자들이 잡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다른 성경의 한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중력을 거슬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옷자락을 잡았을 베드로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뭇가지든 무엇이든 그것이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얼마든지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강바닥에 빠져버린 쇠도끼처럼 이미 끝난 일이라고, 소망을 둘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명하시며 끝까지 붙들라고 하시는 나뭇가지는 무엇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의사의 진단에 돌이킬 수 없다고, 고칠 수 없다고 선포된 질병이 마치 강바닥에 빠져버린 쇠도끼 같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이 소원해진 누군가의 관계가 마치 강바닥에 있는 쇠도끼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개인이나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강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된 쇠도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고 은혜 주시면 나뭇가지 같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순종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도 다시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갈라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실 은혜의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님 명하신 대로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삶의 깊은 절망과 한숨으로 이미 오랫동안 꿈쩍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삶의 강바닥 쇠도끼가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나무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순종으로 던져야 할 나뭇가지는 무엇인지 저희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